8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랍사게가 절반은 맞는 말을 했고 절반 이상은 틀린 말을 했습니다. 아니, 틀린 말을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절반 맞는 말은 이제 이집트 의지해봤자 별반 도움 안 된다, 이 부분이었죠. 무언가를 허둥지둥 의지하기에 적합한 시간, 특별히 공간,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적절한 조언을 랍사게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해버린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는 실은 방금 이 절반에 맞는 말조차 아수르 자신을 비추던 스포트라이트에 취해서 한 말, 자기 영광에 과도히 취해 주제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아주 특수한 맥락에서 그저 맞게 된 것뿐입니다. 이집트 별거 아니야였죠. 속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꼴인데 아쉽게도 그 소 뒷걸음질 치다 논두렁에 빠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감히 심판의 도구로 자신을 들어 쓰시는 야훼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회방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간 거죠. 야훼도 나한테 안 된다.
이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36장 1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게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이 회방의 말을 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유다 백성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유다 나라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유다 방언으로 외쳐 야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떵떵거리며 야훼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하셨을지 상상이 갑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셨을 테지요. 히스기야도 그 발언의 무거움을 직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제 본문 속 자기 신하들이 했던 것처럼 옷을 찢었고 야훼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며 이제 3절로 말했죠. 이제 오늘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규정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에게 이 말을 이렇게 전하라면서 했던 이 문장인데 아마도 왕이 당한 수치와 함께 야훼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어떤 좌절과 무력감도 분명히 문장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4절에 이사야를 말하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오늘 보면 6, 7절에 보면 야훼께서 분명히 들으셨고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쪽 이집트 구스 세력 이제 디르하가가 공격하러 올라오자 행여 그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다시 희망 회로를 돌릴까 싶어 사신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 그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통제하는 과정에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참혹하게 다룹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까지 자신이 짓밟은 나라에 그저 그런 신들 정도로 취급하는 실수를 보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글로 전달받은 히스기야는 그 글을 하나님 앞에서 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님 이거 보이십니까? 주님 이거 들으셨습니까? 쟤네들 좀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감히 유일하신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그저 그런 신들이 아님을 드러내시옵소서.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랍사게와 또 사네립이 거듭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것 그건 하나님이 유다가 어그러질 때 유다를 경고하고 또 유다를 경도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치리자였죠. 근데 그 치리자가 역사의 스포트라이트 하나님이 비추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징계의 막대기가 스스로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역사의 주인인 양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유다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수욕이고 모욕이었는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두심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자기 죄로 인하여 열국 가운데 당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의 실추와 유다의 처절함과 함께 떨어져서 회방당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라.
하나님이 모독받는 이 현장을 극복하시라는 내용이 되면서 곧 그것은 유다 자신을 회복해 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실은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주기도문의 첫 소절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다음에 주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뭐 또다시 거룩해질 만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서 거룩하신데,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그러진 삶을 살고 그 어그러진 삶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 속에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만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라는 기도가 되면서 실체적으로는 주님 이 모욕을 당하는, 어그러진 길을 가서 그에 합당한 모욕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 당시의 예언약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 주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선을 넘어서 우리를 비판하다가 하나님을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두신 것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봅니다. 분명히 교회의 잘못인데 우리의 어그러진 걸음들로 인하여서 우리만 욕먹으면 되는데 이들이 선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마저 모독하는 지경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민망하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들을 주님 듣고 계십니까?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자신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기에 민망한 얼굴로서 그 기도를 우리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은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실추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로 인하여, 한국 교회로 인하여, 때로는 고신교회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고민해보며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드러내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오늘 하루 온종일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